저희가 어제까지 3일 동안 새해 맞이해서 밤에 남아서 열심히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026년도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2026년도를 맡겨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의 하는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 여전히 여러분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일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몇 있겠습니까? 다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젊은이들은 후회를 해도 만회할 살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상처가 있어도 그 상처 아물 시간도 있고 또 흔적도 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은 분들은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만회할 시간이 없잖아요. 만회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워지지 않는 문신 같은 그런 그 후회스러움이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6년도 표가 복음이 이끄는 삶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이 이끄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은 후회와 회한이 없는 그런 2026년도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록한 제자들보다가 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깨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뿐만이 아니라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거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당시에 신학적 교리적으로 수많은 이단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 이단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구절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2장 20절로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을 가장 단순하고 쉽게 전달하는데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돼요. 고민이 굉장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오늘 이 부분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던 사실은 거의 사도 바울은 동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다 인지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형이 된 후에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를 추종하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체포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사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던 500여 명의 형제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서 사도 바울은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그리스도교의 교주를 만난 셈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 있어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때 돌아온 대답은 뭔가 하면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바울이 이때 회개하고 회심하게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요, 이런 회심을 한 후에 자신 어디로 갔는가?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가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3년의 시간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닫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건 제 추측이에요. 3년 동안 오로지 그는 주님과의 교통에 몰두했기 때문에 이때 십자가의 신비한 의미를 깨닫고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히 사형수의 사형 도구가 아니고 이 십자가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사랑해요. 제 목양실에 가면 십자가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 가도 십자가 많이 있어요. 무슨 개신교 목사가 뭐 캐톨릭도 아니고 십자가를 그렇게 많으냐? 저는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깊은 신비고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구박을 받아가면서 제가 다른 나라에 갈 때마다요, 그 십자가 많이 구입했어요. 반드시 하나는 구입했습니다. 구박을 받아가면서. 왜? 십자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무슨 십자가 조그만 하나에 15불이나 주냐고 그런 구박받아도 저는 십자가를 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낼 수가 있고, 이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제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좀 알았던 어떤 집사님이, 일부에 나와서 그 집사님이 십자가를 자기가요, 집 앞에 있는 나무, 그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가지를 꺾어서 십자가를 본인이 손으로 막 조각을 했어. 근데 이 십자가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크고. 그래서 이걸 제가 버려버릴까 하다가 이 십자가를 지금도 고이고이 제 아지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살아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고린도에도 쓴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를 쓸 적에는 바울은 살아있었습니다. 그 살아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가고 살아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은 살아 있으면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신이 지금 살아 있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죽음의 의미는 뭔가? 이게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살아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살아있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 안에 죽어야만 한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럼 뭐가 죽었느냐? 육체의 생명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 뭐가 죽었느냐? 로마서 5장 6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기록한 겁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도대체 옛 사람은 누군가? 옛 사람은 누군가?
여러분, 옛 사람은 나와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죄의 권세, 죄의 노예 아래에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옛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 사람한테는 주인인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옛 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순간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 죄의 몸, 죄가 우리들의 지체를 통해 밖으로 드러납니다. 죄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도록 우리를 지배하여서 우리 안에서 뭡니까?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왕은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의 명령 거역할 수 있습니까? 왕의 명령 거역하면 이거 날아가는 거예요. 왕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왕의 말이 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사람은 옛 사람,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가 주인 노릇했던 옛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다 죽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는 여러분 특권이고 법적인 권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반드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우리 자신을 여겨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은 반응을 합니까? 못합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꿈쩍도 안 합니다. 우리의 원래 권리는 뭔가 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예요. 우리의 권리는 죄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죄를 짓도록 해도 우리는 거절할 수 있는 뭡니까? 특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인가?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 죄 안 짓는다 그럽니다. 예? 실제로 죄를 지으면서 남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미워하면서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영향을 주는 거와 죄가 그 사람에게 주인 노릇하는 건 다른 거예요. 6.25 전쟁, 인민군이요 파죽지세로요 한 달 만인가 저기 부산만 제외하고 다 점령을 했습니다. 남한의 모든 지역을 말입니다. 인민군이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인민군들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후퇴하지 못한 일부 인민군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후퇴하지 못한 일부 인민군도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들어갔잖아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지리산으로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뭡니까? 빨치산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야음을 틈타갖고요, 지리산 근방의 어떤 동네 야음을 틈타서 거기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인민재판도 하고. 여러분, 그들의 주권이 대한민국 남한의 전체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음을 틈타서 일부 동네에 가서 그들은 뭡니까? 일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정권을 뺏어올 수 없지만은, 남한 전체를 뺏어올 수 없지만은 일부 지역에서는 뭡니까? 많은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은 못합니다. 고대 사회의 주인은 종과 노예에게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옛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은 아닌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영향을 끼칠 적에는 뭡니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복종할 의무가 사라진 겁니다.
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그 어떤 권리도 없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지배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거 죽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목사님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았냐고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의미예요. 결과 미쳤다는, 영향을 줬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예요. 그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요 노예를 해방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노예 해방했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노예 신분이야. 그럼 평생을 노예로 삽니다. 여러분 노예로 사는데 법적으로 노예 해방을 법적으로 완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였고 태어나면서부터 주인에게 복종한 사람들은 그 아주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인격 가운데 노예의 습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노예 자들 자체는 없어졌지만은 그들이 여전히 노예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주인이 말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습성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도, 옛날 주인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그런데 옛날의 습성 때문에 옛날 주인한테 뭡니까? 순종한단 말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 옛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도 죽음으로 치렀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저희들에게 근접하지 못하고 아무런 권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죄의 모든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 믿고 영접할 적에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죄에게 복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따르도록 우리에게 강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은 죄의 지배와 통치 아래 있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지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잘 모를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왕의 아들이야 그러죠. 내가 왕자야, 왕자. 내가 왕자예요. 내가 왕자인데 실제 그의 신분은 왕자였지만은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그 왕권 다툼에 의해서 이 왕자가 자신이 어릴 때 내가 자기 신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저기 거지 소굴에 가서 함께 살았어요. 자기는 자기 신분이 왕자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의 신분이 왕자거든요. 여러분 왕자기 때문에 왕자였지만은 거짓 신분으로 지금까지 잘 자랐기 때문에 옷 입는 거나 밥 먹는 거나 거기에는 정말로 양반들의 어떤 그 매너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분은 왕자 신분인데 왕자 신분이 회복돼도 그런 거짓 신분 그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신분을 알고 나는 이 나라의 왕의 자식 왕자다 이걸 알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거짓되의 모든 생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왕자, 이 나라의 왕자라고 한 정체성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면은요, 점점 과거의 죄의 종이었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는데 그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질 수 있고 이제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사람마다 달라 이거는.
어떤 사람은 긴 사람이 있고 짧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이상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에게 주인 노릇 하려고 할 적에, 지시를 할 적에 사단이요 사단이요 이 죄를 통해 우리를 지시를 할 적에 우리는 합법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의 주인은 너가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영어로 로드, 주님이잖아요. 주님. 이거 주인 주자입니다. 내 주인이, 과거에는 사단과 죄가 내 주인이었는데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법적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뭡니까? 요구할 적에는 합법적으로 여러분 거절하고, 우리는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좇겠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은요 다 누구의 종입니다. 다 죄의 종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인들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1세기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는데 이 노예를요 값을 지불하고 사게 되면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가 하면 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죽음의 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야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하면은, 명확하게 깨달으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식이 행동을 지배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의식이 하나도 없으면은 여러분은 안 됩니다. 의식이 행동을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신앙도 의식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의식이 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힌 거 죽는 거니까, 내 옛사람은 죽었구나. 예수 죽었다면 분명히 여러분 인식을 하고, 이제는 내 주인이 죄가 아니고 사단이 아니고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제가 요 구절을 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구절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헬라에서. 현재 완료형은 뭔가 하면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 완료가 되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서 완료된 겁니다. 근데 헬라에서 현재 완료형은 그 완료된 그런 사건이 현재까지 그 결과가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옛사람도 죽었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종에도 우리 옛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 사는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적에 형언할 수 없는, 우리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쁜 평강을 맛보게 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성도 여러분에게 다 여러분 충만하게 넘치는 2026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하고, 아까 부른 찬송이 있죠. 그 찬송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도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공을 인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값을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죄가 더 이상 하나님의 주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내가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사망을 불러올 죄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할 때마다 담대하게 나는 그리스도의 종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거룩해 돼가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2026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을 쫓아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들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오니 이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을 좇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치 죄가 자신이 주인인 양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때도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다 처리되는 확실히 믿고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